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우리가 삶으로 믿음 다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거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이가 시리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월이 다 지나갔고 꽃피는 봄이 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고요. 여러분들의 꽁꽁 얼어붙은 모든 것들에 확 녹아버리고 열려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브라함. 네, 또입니다. 네, 창세기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마치 추적하듯 계속해서 조명하며 아브라함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롯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1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마이가 시리즈가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거든요. 11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텐데, 오늘은 창세기 20장 전체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그 7절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고 저와 마이가 시리즈를 계속 이제 이어왔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데자뷰 같고 꼭 재방송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요, 자기 아내를 팝니다. 표정이 근데 보세요. 20장 2절 말씀 시작. 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의 누이, 오누이라고 소개를 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며 걱정봇이 돼가지고는 애굽 땅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일을 하죠. 이 멘트가 거의 변치 않아요. 12장이에요. 그게 심지어 12장 보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12장에서 말했어요. 지금 오늘 읽은 장은 몇 장이요? 20장이에요. 장황하게 지금 이거 말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팩트, 사례가 이쁘고, 이 이쁘다는 건 진짜 객관적인 이쁨이에요. 그게 주관적인 이쁨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나라의 사람들이 예뻐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애굽 인간들이 널 소유하려고 나를 죽일까 봐 나는 무서워. 그러니까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걱정되니까 우리 둘이 그냥 남매라고 하자라고 이 자기의 발상을, 이제 머리를, 장꾀를 굴린단 말이죠. 거짓말한 겁니다. 그죠? 내 여잔데 거짓말해서 오누이라고, 그냥 누이라고 이제 속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계획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게 바로 하나님께서 실수했던 그에게 찾아와서 책임지신 사건이에요. 그게 12장에서 말이죠. 근데 지금 20장까지 왔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12장에서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20장에서는요 100세.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무려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는데 이 두 사건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건이 우리 봐왔는데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리고 책임지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면서 내가 찢어지겠다. 너가 언약을 못 지켜서 너가 죽을 바에 난 그거 못 본다. 너 죽는 걸 못 보니까 내가 찢어질게라고 하면서 동물을 갈라놓고 그 혼자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체험했고 자기도 그 신앙을 고백했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소돔 땅의 왕이 당신이 모든 걸 가지십시오. 전리품 다 가지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거라는 믿음의 고백도 하면서 11조도 드렸어요. 이렇게 실수도 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칭찬도 받으며 여러 가지들을 경험한 25년의 세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자기의 악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전에 했던 그걸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에 어떤 중요한 순간에 어떤 뭔가 불꽃이 탁 튀는 그 순간에 뭔가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그 본성이 스물스물하면서 팍 튀어오르는 그때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 12장에서는요.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가고요. 지금 이 20장에서는요. 어디로 가냐면요. 블레셋 땅. 블레셋이 애굽에 비하면 진짜 소도시예요. 되게 작아요. 그렇지만 거기도 짱짱한 나라긴 하죠. 그런데 거기도 왜 갔을까요? 우리 앞에서 뭐가 멸망한 걸 봤죠? 소돔 땅,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게 앞에 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들이 멸망당해서 이제 유황불이 떨어져서 연기가 모락모락하는 거를 아브라함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근처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동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모르게 이동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동했던 게 바로 그랄 땅이었어요. 그 그랄 땅으로 갔는데 진짜 데자뷰 같이 재방송 같이 비슷한 상황과 두려운 상황이 엄습하면서 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실수 어떻게 보면 실패를 거듭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25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간증과 어떻게 보면 수많은 체험이 있었음에도 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은 말씀과 예전의 기도와 예전에 경험한 하나님 이것으로 오늘을 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에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과거 때문에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우리는 수련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수련회, 부흥회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보는 눈이, 여러분들의 듣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어서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말씀은 여러분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옛 과거의 말씀,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살 수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는 분명히 과거에 진짜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떠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있었는데 오늘에는 없고 현재는 역사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딱 했을 때 또 트리거처럼 발동한 게 과거의 예습성, 내가 원래 살아온 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살 수 없으니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도를 쉬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살 수 없어요. 주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가져가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까먹거든요. 그걸 여기서 듣고 말 거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방향에 조정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걸 도전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걸 멈추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전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듣고는 이 문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리고 나가버려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이 아브라함같이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범죄와 똑같은 자기 잘못을 계속해서 습성적으로 반복하기 십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주일에 말씀 듣고 또 그냥 이제 비그리스도인처럼 그냥 살다가 또 주일에 말씀 듣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냥 종교 생활에 그치는 이 깊이 없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길어도 말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신앙에는 베테랑이 없어요. 목사건 목사 할아버지고 뭐 장로건 뭐 원로 장로건 원로 목사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신앙에 25년을 살았고 내가 모태신앙부터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많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경지에 오른 자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내 신앙의 짬밥이 내 신앙을 표현해 주고 증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1년이고 25년이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물론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연조의 어떤 그런 지혜와 삶의 경험이 하나님과 버무려져서 놀랍게 사용되긴 하겠죠. 그러나 베테랑은 없어요. 신앙의 베테랑은 없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테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늘 만들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트리거가 이건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약하기 때문에 계속 경계하고 조심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찾기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가 그렇게 날마다 죽을 게 있었어요?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내 교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MSG가 뿌려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노라. 나는 신앙의 베테랑이 아니에요. 이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요. 진짜 경제에 오른 사람, 우리가 봤을 땐 진짜 대단한 그 경제에 오른 사람이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신앙의 경지는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깊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가 저번에도 그 표현을 한번 해드렸어요. 광해에서 그 이병헌이 똑같은 인물을 1인 2역을 하지 않습니까? 광대가 와가지고는 옷을 입혀요. 왕의 옷을 입혔다고 왕의 자리에 앉는다고 그가 왕의 품격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에겐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했어요. 따라해보거라 하면서 계속 광대의 이병헌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르친다고요. 우리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옛 습성, 나쁜 악습, 그거를 내 몸에서 벗어버리기를 날마다 죽노라고 하나님 앞에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난 원래 이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가 원래 이래요? 그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난 원래 이런 인간이야. 난 원래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 자랑이다 그래.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배워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익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걸 좀 잘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더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귀가 다치면요 늙어 죽어요. 썩어 죽는다고요. 냄새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청년같이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끝까지 그러고 싶어요. 누군가 잔소리하면 듣고. 저는 예전부터 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어떤 가정의 어떤 부모의 모습을 잘 못 봤을 수도 모르겠다는, 그래서 아빠의 거친 모습도 봤고 부모님들의 그 싸우는 다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늘 날마다 그걸 경계하고 살아요. 왜? 나한테도 그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만 한 번도 저는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 아내한테 뭐 어떤 소리를 지면서 야라고 하는 거나 비인격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지만 그건 목사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딘가에 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지. 다윗은 어디서 계속 넘어졌어요? 여자한테 계속 넘어져요. 삼손도 계속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정욕에 눈에서 보이는 자기 좋은 것들을 계속 쫓아요. 그게 그의 약점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씨름합니다. 저한테 나쁜 모습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아요. 이건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습관이, 어떤 모습이 말씀을 통과해서 우리 삶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잘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죽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원래 모습대로 산다. 이거는 조금 너무 싹퉁바가지 없는 인간이 아닌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난 원래 이래. 내 성격이 이런 거야. 어떡할 건데. 이거는 진짜 성격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진짜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걸 자기가 약점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볼래요?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이것도 핑계예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게, 그게 하나님이 했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근데 원어로 보면 어떤 거냐면 핑계대고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거 지금 성경에는 두 곳만 잡혀 있는데 이 두 곳은 크게 잡힌 거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습성이 되어 있던 사람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한테 어떤 잘못된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대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뒷담화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이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알 거예요. 그게 내가 무엇인지, 어떤 혈기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거치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생각과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그랬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 몸에 밴 습성대로 그냥 본인 기준대로 이기적인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트리거처럼 발동하는 어떤 무언가, 여러분은 그걸 여러분 스스로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약하구나.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또 계속 우리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사는 안전장치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에요. 늘 그렇다고요. 자기 안에서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해 빠진 존재예요. 우리는 악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맨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짐했던 거를 계속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진짜 이게 메타인지가 제대로 돼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진짜 형편없는 인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형편없는 인간인데 난 망했네 이게 아니라 나는 형편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안 찾아요? 안 찾는 거 보니까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원래 이렇게 살 거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오늘 지금 이 12장에서 있었던, 그리고 25년이 흘러서 20장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아브라함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면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첫 번째 제가 조금 스킵하고 지나간 거지만 뭐였냐면 하나님의 부재였죠. 첫 번째는 내려갈까 말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20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또 질문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대로 하고 나서 갔더니 또 어떻게 해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지가 가놓고 또 두렵대요. 얼마나 멍청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와, 내가 왜 이랬을까? 아, 나 이제 기도해요. 정신머리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정신머리 차리라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두려움은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이에요. 내 상황, 내 형편, 어떤 사람, 이 모든 이 현재의 분위기, 이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이제 풍랑을 맞았을 때 폭풍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와요. 그때 한 남자가 주님이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해서 한 남자가 그래요. 그 이름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래, 오케이, 좋아, 너 나보고 따라와라고 해서 그가 바다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넘어져요? 바람이 불매 그것을 보고 쫄아서 빠져버려요. 두려움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눈이 벗겨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렵지 않은 줄 아세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계속 가는 거예요. 두려운데 그 두려움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외줄타기 같아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를 볼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형편이 없어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눈이 돌아가고 상황을 보고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돼버리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여러분 통장 잔고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뭐 어떤 성적표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뭐 나이는 차는데 옆에 없는 그 내 배우자가 없는 그런 이성이 없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세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요, 믿음은 뭐냐면요, 이렇게 적어왔어요.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소용없어 보일 때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일 때, 결정적인 순간, 눈앞에 벌어지는 게 너무 두려운 순간, 그때 하나님을 부른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일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해요. 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불편하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근데 왜 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말해놓고는 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결코 좌절하고 한다더라도 좌절하고 끝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고를 또 친 거예요. 원래 살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을 막아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랄 왕이 너가 누이라고 해서 나는 오케이 그럼 내가 데려갈게 하는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2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례의 나이는 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그랄 왕은 아브라함의 누이 90세 사라를 데리고 갔던 걸까요? 그때도 어떤 안티에이징이 잘 돼가지고 예뻤던 걸까요? 왜 그랬냐면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제일 제가 와닿게 본 건 그거였어요. 일단은 아브라함이 파워가 좀 있었죠. 좀 핫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미 이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주목하게 돼. 이미 300명이 넘어요. 그에게.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크게 이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고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했어요. 근데 그가 움직였고 그랄 땅에 거주했을 그때에 그 전쟁 당시에 무슨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90세가 됐다 말았다 일단 뭐 누구 없냐라고 봤더니 그분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분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갔고 그랄 왕은 아무런 비겁함이나 잘못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앞장에서 사례를 사라로 말하면서 누구를 줄 거라고 1년 후에 누구를 줄 거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줄 거라, 아들을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어떤 뭔가가 개입되면 돼요, 안 돼요? 누군가와 잠자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고를 계속 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뿅 나타나는 거예요. 뿅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이 아브라함 아내 데려왔어요. 엥? 무슨 소리예요? 저 누이라고 알고 데려왔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아내야. 제가 아내라고 했어요. 저는 넌 이제 끝났어. 넌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가 말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정직한 자라고 나는 정당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겠어 너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받고 너 빨리 병 낫고 너가 답답한 거 모든 거 나. 그래야 돼. 왜?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고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그러고 너 그거 돌려내야 된다 그러고 너가 그거 막아서면 너 죽을 거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요. 정당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비그리스도인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그는 정직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렇게 25년 수십 년의 그 신앙생활을 했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비겁하죠. 야비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를 그대로 쓰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근데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걸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게 없구나. 내 형편이 내 잘못이 심지어 내 잘못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지 않는구나. 내가 못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지 않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넘어졌을 때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시면 돼요. 내가 좌절스럽죠. 실패하면 좌절스럽죠. 내가 또 이랬네. 난 또 망했네. 난 안 될 인간이네. 사람들이 또 그래. 또 너냐? 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너가 할 거라 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막아설 줄 몰라요. 두 번째 시작. 여전히 축복의 사람이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뭐 했다고요? 거짓말했어요. 마음대로 갔어요. 계속 이렇게 아내 팔고 그냥 비겁하게 살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변치 않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든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건 당신이 어떤 성과가 좋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7절 보면요. 이제 그 사람을 그의 아내로 돌려보내. 하나님께서 지금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는 뭐라고 됐어요? 선지자라. 하나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야 빨리 보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그는 나의 선지자다.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심지어 뭐예요? 너를 위해서 뭐 한대요? 그가 기도한대요. 그 거짓말쟁이가 기도한대요. 근데 그 거짓말쟁이가 기도할 때 뭐 한대요? 너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일을 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병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누가 기도했어요? 거짓말쟁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뭐예요? 선지자. 아브라함. 그가 기도했더니 그가 병이 나았어요. 그가 세워졌어요. 여전히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이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당신들의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멍충이로 살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성경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거기 가야 되는 건 네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너가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약속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형편없음이 지금까지 왔지만 동시에 이 완전한 약속이 지금까지 왔어요. 12장 3절 말씀 시작.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부디 부탁드릴게요. 내 염려, 내 걱정, 내 미래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을 다 하게끔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제일 많이 갇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어떡하지? 나 염려, 내 걱정, 내 건강, 내 미래, 내 결혼, 내 직장, 이 모든 것들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사명이자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거긴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족을 넘어서 이웃,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도하는 통로가 되셔서 거기에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셔서 그 축복이 통로로 그 길로 쏟아지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축복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너가 산다. 기도할 때 그 땅이 살아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상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갇혀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내 미래에 대해서 갇혀있는 것에 벗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길이 되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은 창창대로로 열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지 깽깽이로 만들어요? 부끄럽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세요. 그거 근데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는 거예요.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랄 땅 갔어? 그럼 그랄 땅을 위해서 기도해. 너가 지금 애굽 땅 갔어? 그럼 애굽 땅에서 그 자식 놓고 농사하고 열심히 살면서 정직하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왜? 네가 그 땅에 있잖아. 네가 그래서 그 땅에 간 거야. 그 땅에서 희희랑랑 놀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네가 센터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네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라고 내가 그쪽에 보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걸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비치기 시작하잖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다 흩어져서 살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신앙촌에서 다 모여 살아야 돼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고 거기서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살리세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낭비하지 말라. 맞아요. 여러분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애굽 땅에서 12장에서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 때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오답노트를 잘 가지고 있으셨어야 돼요. 그쵸? 오답노트 왜 씁니까? 내가 잘못했던 거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놓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어떻게 습성적으로 내 원래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쳐서 내 삶이 걸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원래 하고 싶은 대로 믿음의 오답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아 그렇지 내가 이때 이랬었지. 내가 그때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었지. 그때 그래서 내가 사고 쳤잖아. 아내 팔아먹었잖아. 내가 진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이걸 다 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굽 땅은요 그랄이랑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천하만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앞에서 내 아내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왔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묻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오답노트가 없는 거예요. 묵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야 되고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계속 가는 거야.
사람들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랄 땅으로 다 옮겨갔을 거예요. 소돔 땅에서 다 멀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불나고 망했으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무역의 길을 따라, 농경지를 따라 다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초목에 풀 먹이려고 다 또 쫓아가기 시작해. 나도 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사람들 가니까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는데. 묵상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열심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형편없어요. 나도 형편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비겁한 행동과 악한 습성과 이게 다 발가벗겨진다고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생각과 그 여러 가지 그들이 다 까발려진다고 생각해 봐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발목을 잡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것도 막아서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우린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래, 나는 못해, 나는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못난 튜닝 안 된 이 악기를 마음껏 만지셔서 연주하시고 줄이 다 나간 이 기타를 가지고도 멋진 플레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양대로, 여러분의 소리대로, 여러분들의 실력대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축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까? 그걸 잘 기억하세요. 맞아, 나 그때 그래서 참 부끄러웠지. 다시는 안 그래야 된다고 기도도 했고, 그리고 과거의 실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 크신 은혜를 주셨지. 내가 병 나았던 기억,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 내가 말씀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애통했던 기억, 내가 이렇게 결단했던 기억, 그 어떤 굿즈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봤을 때 그 사건, 맞아, 나 그때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적용시키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월화수목 금토에 어떤 상황이 탁 마주쳤을 때 적용시키려고 오늘 말씀하셔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적용시킬 때 여러분들 삶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가 그때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든 안 보든, 부르든 안 부르든 역사하시고 편지하시고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내가 어두워지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특별히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네가 어떻든, 네가 그렇게 했던,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또 사랑한다 하시고 다시 하면 된다고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심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자기가 거짓말해서 나왔고 도망쳐서 마음대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다음날 됐더니 아비멜렉 왕이 갑자기 자기를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이랬어? 나는 이랬는데 뭐 다 하나님께 다 알려주시더라? 얼마나 부끄럽고 또 반대로 얼마나 송구하고 감사했을까요? 날 버렸을 수도 있고 소돔 땅처럼 그냥 불사질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이 꼴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꼬라지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시는구나. 축복의 통로라고 하시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63장 찬양 소개해주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는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이게 2절 가사인데 2절 원 가사가 조금 달라요. Jesus love me when I good, when I do things I should. Jesus love me when I'm bad,
Though it make him very sad.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도 사랑하시고 비록 내가 나쁜 일을 해서 그분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굉장히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날 사랑하심,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의 통로는 절대 메마르지 않아요. 끝없이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사랑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어떤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이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와 함께 일하길 원하며 너를 통해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